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저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 중에 오늘 본문도 누가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하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하는 이 배경에는 2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그 배경 속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은 엄마는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되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로부터 33일이 지난 뒤, 즉 아이가 태어난 지 한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으로, 나사렛에서 성전으로 왔고, 그리고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정결 예식의 제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집에 양이나 소가 없어서 다른 것보다도 직접 잡아서 하든지 집에서 길러서 하든지 간에 그 비둘기, 작은 비둘기로 제사하려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여기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다는 점에 있어서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 이 정도로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마도 최초의 증인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시므온의 경우 28절에 보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안나의 경우는 3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사람 모두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비록 아기라 할지라도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를 증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대단히 놀랍고 또 영광스럽다고 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시므온과 안나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간혹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제 수아 친구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수아 친구를 은지라고 합니다. 은지를 구원하시기로 택했다. 근데 은지가 예뻐서, 은지가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은지가 돈이 많아서 그런 조건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은지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도 못하고 집도 가난하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구원과 안 어울리는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주권, 권리, 주인된 권리를 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나와 시므온과 안나의 경우는 구원의 무조건적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비롯해서 계시의 수납자들,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계시를 받는 경우는 무조건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 제가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애가 넷인데 그 중에 심부름을 누굴 시킵니다. 심부름을 시켜요. 이제는 우리 막내도 커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어떤 심부름을 시키느냐?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 그러면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밑에 40kg짜리 쌀을 들고 와. 그렇게 되면 우리 막내딸을 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튼튼한 셋째 딸도 안 시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이신다. 계시를 누구에게인가 나타내신다. 계시하신다 했을 때 그것은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편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나 혼자 와 신기해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계시하시느냐 하면 그것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 전달의 과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세대를 이어서 전달되든 아니면 그 세대 안에서 수평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전달할 때 믿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적이란 말입니다. 물론 계시의 수납자들은 나 같은 사람, 아무 쓸모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계시를 주시다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그 계시의 수납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난 죽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 이사야도 그렇죠. 기드온도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계시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시므온과 안나의 경우에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전에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경건하게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시므온과 안나를 택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며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의 증인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셨느냐? 그럴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합당했을까? 특별히 성탄을 앞에 둔 이 주일에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기에 시므온과 안나의 다른 점과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뭐가 다른 점일까요? 성별이 다릅니다. 시므온은 남자고 안나는 여자고. 그러고 보니 갑자기 생각났네요. 안나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전 보지는 못했지만 여자 맞습니다. 안나는 여자입니다.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아마도 시므온의 경우에는 27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올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봤다라고 하니까, 성전에서 봤으니까 시므온은 아마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38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안나라 하는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별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달랐을 겁니다. 공통점은 둘 다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험난한 세월을 보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시몬에 대해서는 나이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죽기 전에 보게 될 거다 했으니까 정화 같은 저런 어린 나이 사람에게 네가 죽기 전에 보게 될 거다. 이걸 위로 삼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마도 시므온은 죽을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 그건 조심스러운 말이고 본인 개인에게 있어서 오늘 죽어도 내가 이상한 건 아니다. 일찍 죽는 건 아니다. 이 정도 나이는 됐던 것 같아요. 안나의 경우는 84세라고 밝힙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신데 지금 당연히 이제 요즘은 이제 80년세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좀 아쉬워하지만 옛날에는 80 넘어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그죠? 어쨌든 이 안나의 경우는 84세라고 밝히고 있고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런데 안나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아마도 사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84세에 이르렀으니까 최소 60년은 이렇게 혼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이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영광을 베푸셨는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습니다. 간혹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을 누군가 만나서 뒤돌아서면서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이자 나의 다짐일 때가 있잖아요. 늙는다는 거,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래서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 말을 하거나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의 존엄, 고결함 이런 것들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우리 이제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뵈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마지막에 다들 이제 합신이라는 교단 안에 몸담는 분들은 사실 진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여기 몸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 참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하는 분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거, 늙어간다는 게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므온은 잘 모르지만 안나는 84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안나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안나 선지자, 안나 저분이, 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안나는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겉사람은 온갖 시름과 괴로움으로 낡아졌을지라도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날로 새롭게 했을까?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 25절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에 대해서는 3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에
공통점으로 엮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다리다, 기다리는 자라는 것과 바라다 하는 거예요. 안나의 경우는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한다 했으니까 안나와 지금 안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바라다 하는 것이죠. 즉, 이 두 사람은 기다리고 바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들은 장래에 주께서 베푸실 은혜에 기대어 장래에 베푸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나의 삶이라는 걸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그녀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아마도 10대 중후반에 그들은 아마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는데 안나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7년 후에 과부가 되었다고 하니까 사별했다면 20대 초중반에 안나는 홀로 되었습니다. 홀로 된 안나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이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 7년 동안의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으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물질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결핍들 속에서 안나는 추한 늙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렇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 기다리는 마음.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께서 장래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장래에 베푸실 그 은혜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결핍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자들의 마음은 참 너무 쉽게 나약해지고 흔들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써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붙잡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에 베푸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게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일은 현재를 어떻게 채워가느냐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를 다 잘해주실 것이다.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핍들을 채우실 것이다. 그거 얼만큼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디는 일, 장래의 은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 현재와 현실의 고통과 고난과 결핍,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나 안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견딜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시므온이 만약에 성전에 들어가면 27절을 근거로 해서 이 시므온이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밝히지는 않으니까 짐작할 뿐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수태를 고지할 때에 그 증거로 엘리사벳을 드러냈던 것처럼 아마도 시므온이 제사장이라면 같은 제사장이었던 사람, 즉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가랴의 일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관찰을 따라서 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나왔지만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말문이 막히죠. 그것 자체를 사가랴의 일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아마도 표적을 삼아서, 즉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장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 있죠. 그거 어떻게 견뎌냅니까?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래에 베풀어질 은혜가 우리가 진짜로 믿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현재를 살아갈 때에 시므온과 곁에 있었던 사가랴의 일을 표적 삼아서 그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안나의 경우도 보십시오. 안나가 84세나 됐습니다. 아마도 최소 60년 동안 안나는 홀로, 여기 성경에 번역된 대로 하자면 과부로서 그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운데 그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이 일이 그냥 혼자 금식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삶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교회에서 제일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되게 힘듭니다. 뭐 말을 하면 기도해라 뭐 그런 말밖에 안 하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금식과 기도가 나 혼자만의 것일 때 그건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나는 자기의 선지자라 하는 것은 그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말을 들을 때에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격은 결코 혼자서 면벽 구도를 하거나 산에 올라가가지고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쌓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60년 넘게, 아니 84년이라는 그 전 생애를 통해서 안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지금은 아무런 모든 것이 없는 결핍 가운데서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또는 사도 요한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래에 베푸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여기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연보, 헌상하기를 요구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도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경우를 예로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보십시오. 다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 내용이 뭐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시련, 환난 어떤 거겠어요? 저 사람이 나 교회 다닌다고 무시해. 이 정도밖에 없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겪었던 환난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목숨을 내어놓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근데 풍성한 연보도 있는데, 그 연보가 어떻게 나오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극심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 긍휼, 컴패션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 고통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대. 어떤 교인이 어렵대.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아이고 열심히 좀 살지, 그러니까 그동안 저축이라도 열심히 했어야지, 이건 긍휼이 아니죠.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줄게, 이건 헌금이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밀 뿐이죠.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느냐? 나도 극심한 가난과 환난 속에 있으니 저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힘이 넘치도록 그들은 연보한 거예요. 이것이 장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마음의 태도, 그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현재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장래에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여자란 결핍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래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내미는 손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기다리는 마음, 바라는 마음, 즉 장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이러한 실질적인 사랑의 나눔과 믿음의 헌신 속에서 현재를 채워왔기 때문에 장래에 베푸실 은혜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좋을까요? 천국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면 좋은 게,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면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본질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국 가면 이상용 목사가 있어. 그럼 좋을까 안 좋을까? 그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누가 있느냐? 제일 싫어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는데 제일 싫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의 나라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내가 극심한 가난에 있다면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힘에 지나도록 그를 돕기 위하여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것,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현재를 살아내야 장래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니도 천국 간다고? 그럼 난 생각해 볼게. 그게 나라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은혜, 나의 은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결핍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결핍이나 어려움 다를 수 있죠.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장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현재의 이 결핍과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 혼자만의 믿음, 나 혼자만의 바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봤어요? 아플 때 하루 이틀 아픈 거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3년, 4년, 10년, 20년 계속 아파.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아파.
그걸 어떻게 장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만의 것이라면, 나 혼자 이 결핍과 이 고통과 이 외로움과 이 괴로움을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게 마련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힘들죠? 어제처럼 오늘도 아픕니다. 그러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별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 한번 손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손과 말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 고난 속에서, 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는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지금 시므온과 안나처럼 장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길,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표현하자면 한 평생을 살았지만 그 한에 잠식되거나 그 한에 넘어져서 죄 짓는, 그래서 추악한 모습이 아니라 더 고결하고 더 그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참된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하루하루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도 연희가 아마 자기 학교 마지막이라고 찾아왔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에는 인사라도 해야지 하고 왔을지도 모르죠. 연희가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지만, 학기가 마무리되든지 아니면 전 학년을 마무리하든지 간에 아마도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연희를 다시 만날 때 언제 다시 만날까? 모르죠. 결혼할 때 연락하면 내가 갈 수도 있겠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든 서로 보고 반가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지금 현재 만났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시므온과 안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